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밧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충만합시다. 예수님처럼 닮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처럼요.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맡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 맡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대표적인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서커스입니다. 여러분, 이 서커스는요, 약 2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서커스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공연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광대의 코미디가 있고요, 또 접시 돌리기나 저글링 같은 신기한 묘기들도 있습니다. 또 이 서커스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쇼들도 있죠. 이 사자와 코끼리 같은 동물들이요, 이 사람들처럼 정말 여러 재주들을 부리게 되죠.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신통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그러나 그 수많은 공연들 중에서요, 이 서커스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공중군회입니다. 여러분, 이 공중군회는요, 약 15m 상공에서 펼쳐지는 공연이죠. 15m면 어느 정도의 높이가 될까요? 아파트로 치면 5층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높은 곳에서 이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 하늘을 날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플라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날아가는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을요, 우리가 캐쳐라고 부릅니다. 자, 두 개의 그네가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죠.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게 되면요, 그대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 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학자지만 사실 영성가로도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입니다. 자, 그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책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너무나 흥미롭게도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 공중군의 구계자들과 함께했던 그 일화가 담겨져 있어요. 자, 하루는 이 헨리 나우엔이요, 어느 한 단원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공중공연을 돌 때마다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자, 그러자 그 단원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플라이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캐쳐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조급해져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면 둘 다 다칠 수가 있습니다. 플라이어는 그냥 팔을 뻗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나우엔이 듣고요, 아주 깊은 감동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바로 이 얘기 속에 우리 인생의 본질과 우리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공중군의 원리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아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붙잡아주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잡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인생, 평안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손을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손을 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은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자, 그때 사용하셨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달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감동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내가 묶은 밧줄을 풀고 주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묶었던 밧줄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우리 4절에서 6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두 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어떤 당부였을까요? 자, 건너편 마을로 건너가라는 것이죠. 거기 가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새끼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나귀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분명히 묻는다는 겁니다. 왜 그 나귀를 만지느냐?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일러주었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당부는요, 제자들이 듣기에 매우 낯선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소에 나귀를 타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여러 고을들을 돌아다니셨죠. 그 고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짐승을 이용하셨다는 장면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보통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이동했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나귀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방법으로 알려주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듣기엔 정말 낯선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 실제로 건너편 마을에 가보니까요, 뭐가 있어요? 새끼 나귀가 묶여져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처음 보는 나귀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진짜 저걸 풀어서 가져와도 되나?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나귀의 줄을 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특달같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쳐댑니다. 왜 남의 물건에 허락도 없이 손을 대는 겁니까? 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 가려는 겁니까? 이렇게 시비가 붙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딱히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러준 말이 있었죠. 뭐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의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수그러졌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장면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 나귀를 예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나귀 주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 당시 나귀가 얼마나 중요한 경제적인 수단이었는지를 알게 되죠. 나귀는 짐을 날러도 있었고요, 또 사람을 태울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매우 유용한 재산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귀는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은 나귀예요. 새끼 나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새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귀한 나귀를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선뜻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나귀의 주인도요, 나귀에 대한 나름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탈 수도 있었고요, 또 농사일에 사용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좋은 가격에 그 나귀를 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귀를 잘 묶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 나귀의 주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귀를 내 계획대로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인가, 이런 갈등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은 쉬운 갈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주인은요, 이 나귀의 주인은 자기가 묶였던 그 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렸던 것이죠. 자기가 주도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가져가는 것이 더 좋게 사용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났던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1982년에 미국에서요, 정말 황당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자, 사실 너무나 황당해서 이게 만화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만화에서 보는 듯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레리 월터스 풍선 의자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레리 월터스라고 하는 미국인이 있었어요. 그는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자기 집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자주 앉는 그 좋아하는 의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의자가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의자죠. 근데 저 의자에 기상 관측용으로 사용하는 헬륨 풍선을 거기다 잔뜩 달아놓게 돼요. 무려 한 45개 정도를 묶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왜 헬륨 풍선을 의자에 달아놨을까요? 바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죠. 여러분, 처음에 레리가 예상했던 높이는요, 한 10m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10m면 어느 정도 높이가 될까요? 아파트로 치면은 한 3층 정도 될 겁니다. 자, 그 정도 높이에 이제 둥둥 떠다니면서 이 따스한 캘리포니아를 만끽하며 이 칵테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레리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려올까? 내려올 때는 조그만 공기총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쏘죠? 풍선을 쏘는 겁니다. 그러면 풍선이 터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천천히 하강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마쳤습니다. 이제 묶여있는 줄을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레리의 여자친구가 그 줄을 풀어주게 됩니다. 자, 레리의 의자는 그 순간 하늘로 솟구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이에요. 네. 여러분, 의자가 굉장히 작아 보이죠? 풍선이 굉장히 큰 겁니다. 저렇게 큰 풍선, 헬륨 풍선 45개를 의자에 달아놓고
줄을 끊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한 10m까지 올라갔을까요? 레리의 생각처럼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무려 저 의자는 4,600m로 올라가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4,600m면은요, 백두산보다도 높은 위치예요. 백두산은 3,000m가 안 되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높이 올라갔던 것이죠. 10m는 1초 만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속력으로 올라가는지요. 처음에는 이 레리가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공이 안정화되었을 때,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때 이 레리는 너무 두려워서요, 이 두 손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구나. 숨을 잘 쉴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추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당시 캘리포니아가 되게 따뜻했거든요. 반팔을 입고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사진 보면은 레리가 반팔을 입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웠을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기총을 가지고 풍선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의자의 좌우 균형이 맞아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좀 센스 있게 계산을 잘 해가지고요, 균형을 맞춰서 풍선을 터뜨리게 되죠. 자, 그러자 의자가 조금씩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풍선을 너무 많이 터뜨려서 하강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이죠. 자, 이대로 내려오면은 레리는 죽게 됩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그 마지막 순간에 어디에 걸리게 될까요? 전깃줄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일대가 다 정전이 되게 됩니다. 수많은 안전 요원들이 출동했고요.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레리는 다시 땅을 밟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자기가 통제하려고 해도요, 늘 실수는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엉뚱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더 영광스러운 인생, 더 안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인가를 이렇게 묶어놓을 때가 있어요. 내 계획을 묶어놓습니다. 내 시간을 묶어놓습니다. 내 물질을 묶어놓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너의 시간을 사용하고 싶다. 나는 너의 물질을 사용하고 싶다. 나는 너의 재능과 너의 달란트를 사용하고 싶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묶었던 밧줄을 다시 푸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놓을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진짜 인도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분께서 진짜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나귀 새끼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처럼 그제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요,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묻고 있던 것들을 풀어내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주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위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묶여있던 것들을 풉시다. 그리고 누구에게 넘겨야 된다고요?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면은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빛나는 도구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우리 7절에서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아까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가시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 하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요, 이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게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이 구절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깔아놨다는 거죠. 카페트를 만들어 놓은 곳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 가서 나뭇가지를 베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했을까요? 그 길을 장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칭송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그 당시 전형적인 왕의 의전이었습니다. 왕이나 장군들이 마을에 들어올 때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환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그 몫이었던 예수님을 진짜 왕과 메시아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는데, 자, 근데 그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이 또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그게 바로 나귀 새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아까까지만 해도요, 그 나귀는 마을 어딘가에 묶여 있었어요. 그냥 평범하고 어쩌면 보잘것없는 작은 동물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장 빛나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반전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의 등 뒤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스스로 잘나서 영광을 받은 게 아니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는요, 한 곳이 없어요. 나귀가 뭐 재주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귀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게 나귀가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나귀가 그렇게 빛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나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우리가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지. 우리가 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은사가 충만하고 또 능력이 출중해야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나귀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요, 누가 붙잡아 주시면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면요, 예수님이 손아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도구, 가장 탁월한 도구, 이 땅에서 가장 빛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나귀가 결국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 작은 나귀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또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가는 위대한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은은한 빛이 있습니다. 어떤 빛일까요? 바로 이 빛입니다. 무슨 빛이죠? 달빛입니다. 여러분, 이 달빛이 얼마나 고요하고 은은한지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과 평안을 느끼게 되죠.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시인들의 노래가 되기도 했고요. 다양한 예술가들의 테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달빛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저 달빛은 어떻게 날 수 있는 걸까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죠. 누구의 빛을 반사하는 겁니까?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거든요. 태양의 빛을 반사할 때 저렇게 가장 은은하고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언제 아름다워질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때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름다워진 때는요, 바로 그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나를 내세우기보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담아낼 때, 그때 우리는 이 달빛처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며 영광의 도구로 쓰여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향하고 또 그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해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